주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본문을 가지고 배수웅 전도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또 서정덕 목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르신 많은 것들 중에 저희들이 참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르심을 주셨죠. 나를 따르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회개하라, 나에게 돌이키라, 많은 부르심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제 친구 중에 여러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사랑하는 조카, 저와 불과 9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가끔은 자기도 헷갈리기 때문에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조카가 한국에서 이제 뉴욕까지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다가 저와 함께 이렇게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요, 믿음이 조금 연약한 것 같지만 항상 긍정적입니다. 우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가 있어도 그냥 싱글벙글. 그럼 제가 그러죠. 너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냐? 그러면은 이러고 마는 그냥 그런 친구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려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당신 어디 아파요? 비정상인가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이 보시는 것처럼 업앤다운,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삶이 쉽게 수평적이거나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 우리가 쉽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빈도수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특식 음식을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다 쳤을 때, 그 1년에 한 번 특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름, 이번에 제가 조카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제가 조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줬습니다. 조카가 좋아하는 건 샐러드인데 저는 스테이크를 사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었고요. 한 조각 딱 먹으니까 입에서 막 사르르 녹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맨날 먹는 음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2분이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아니면 쉽게 편의점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은 것 같이 기쁜 일들이 있는 곳들의 빈도수는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들 바라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게 너무나 그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말씀입니다. 편지인데요, 서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의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러분만큼 삶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업앤다운이 있고요. 그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기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우리가 특식을 가끔 먹는 것만큼이나 그 빈도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이 아닌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멈춰주세요. 말씀 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소망이라는 것을요, 어떤 철학자가 풀이한 것을 또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내가 잘되기 바라는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내가 calculate한 것들이, 내가 anticipate한 것들이, 내가 expect 같은 것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50대 50인 거죠. 어떨 때 확률상 20대 80, 10대 90, 95대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소망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있다면 100%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변함없는 소망이요, 확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 즉 영원한 것이 소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죽음을 이겨낸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실 그 주님 마음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심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안에서 거하며 힘들거나 좀 여유롭거나 쉽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민재 선수인데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손흥민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드리블 너무 잘하고요, 슈팅 너무 좋죠. 골도 많이 넣으니까 공격수라서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할 때 수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였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김민재 선수가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겁니다. 민재 유연이 알겠니? 오케이.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보다 지금 김민재 선수가 있는 팀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에요.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팀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5대 0으로 이기는 그런 빗장 수비를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이 김민재 선수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계에서 이 김민재 선수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김민재 선수가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대요. 혹사.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팀으로 갔는데 김민재 선수가 딱 한 경기 빼고는 전 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대요. 90분 경기를 계속 뛰고 있고 8월에 있었던 경기 이외에는 단 한 번도 그라운드를 빠져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국가대표의 경기에 왔을 때도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축구를 하는 것이 난 즐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점점 체력이 이제 떨어지는 걸 보여서 점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체력이 있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저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좀 자고 싶습니다. 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안 되겠지만요.
쉼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더 어느 때보다 더 쉼이 필요한 이런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보다 더 바쁘게 살아오신 이 성도님들이 향해서 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고된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몇십일, 뭐 10일, 20, 3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하는 그런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항상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금요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금요기도회가 9시 시작하면 11시에 끝이 났는데 11시에 끝이 나고 나서 저는 절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담당 그 고등부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차를 타고 인천에 있는 철마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테지만 당시엔 산기도라는 게 좀 유행처럼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철회 예배 끝나고 기도하러 가자. 밤늦게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산에 딱 도착하고 나면은 항상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후레쉬 하나 켜고 다 같이 가서 나무 앞에 서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민준이가 안 했을 거라고 이러는데 열심히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맞아, 무서웠어요.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뭐 짐승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저기 보면 무슨 천이 막 흔들리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내내 눈 뜨고 연패 막 두리번거리고 목사님 기도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면 기도 많이 열심히 했던 것처럼 목사님 역시 기도는 산기도라고 이제 산에 와서 기도를 해야 이게 좀 있다고 했는데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늦은 새벽에 국수집에서 항상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국수 때문에 산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쉬지 말라고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그런 조언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주 안에 너희들이 향한 뜻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요 돈이 엄청 많고 시간이 엄청 많으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민준이 뭐 할 거야? 닌텐도 스위치 100개 사주십시오. 박흥경 지사님. 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보통은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이 남는 시간과 돈을 내가 봉사하는 데 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지만 만약에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제가 진지하게 대답한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돈을 제가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 봉사하는 데 쓰겠습니다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솔직하게 저는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많은 돈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 돈과 시간을 좋은 일에 쓸지 몰라도 금방 저는 그것을 저의 이익과 제가 죄 짓는 것을 위해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여지가 있고 어떤 쉼을 갖는다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빈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빈틈을 생기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빈틈이 생기면 그걸 선한 일에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사람이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쉬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라는 것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틈을 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여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기도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는 그 해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매 순간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아갑니까?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많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도 저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선한 생각을 하기보다 악하고 나쁘고 아주 죄악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죄에 빠질 틈을 주지 말고 빈틈을 주지 말고 여지를 두지 말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쉬지 말고 주님께 생각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1863년도 11월 26일 그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절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더 유래를 살펴보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폴리머스 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이듬해 1621년도에 처음으로 거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기원이 되어서 오늘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성숙한 그런 감사, 평생 감사, 흔들림 없는 감사, 그런 감사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쉽게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가지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안고 빠진 찐빵 같지 않아요? 뭐가 휑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구절에 있어서 핵심은 제가 볼 때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이 단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이 결코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이 아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남편 집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밤을 새가면서 성탄절을 준비를 해요. 정말. 그래서 모든 그 장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미는데 이분이 한전을 다니셨어요. 이분이 손기술이 좋아요. 우리랑 같이 밤을 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 직장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셨어요. 본인의 실수로. 그냥 직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희들에게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 집사님께 아내 집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한평생 십자가를 지고 그 자녀를 키워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메시지가 저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내 육신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더 수렁으로 깊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저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8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결단과 의지의 의지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력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문제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온갖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죄의 비참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수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 생수가 우리의 삶에 잎사귀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힘이 생기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몸에 비비 꼬이고 고통을 겪어야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예요. 나. 다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평범하게 그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일상의 그 평범함의 90%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 감사해서 찌그러지는 그 몸을 비틀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송명의 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참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안타깝게 사고로 그냥 즉사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날부터 장례를 준비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격려해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냐고, 눈물로 그 집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요. 도대체 무엇이 그의 입에서 감사를 쏟아내게 하셨는가? 우리 교역자들이 펑펑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여자 집사님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감사로 승화를 시키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의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을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무모한 명령 아니에요. 불가능한 명령 아니에요. 당연한 명령이고 언제든지 지켜져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의 기쁨과 그의 감사를 앗아갈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은 이제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은 기도가 나오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갈수록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